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오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겠죠. 그거는 두말할 필요 없는 명확한 명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는가? 우리 제목을 잡은 이유는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광야길에 이제 막바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입니다. 너희. 너희라는 이 단어가 짧게 5 성경 구절이 읽혀지는 동안 총 16번이 행해졌습니다. 말씀 중에 너희에게, 너희는, 너희를 이렇게 16번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언제 들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생각하고 있는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언제 들었느냐? 자다가 들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친구들하고 놀다가 농담 따먹기 하다가 들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언제 들었느냐? 예배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에 들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 예배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했느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동원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따라 이동하게 만들었고 인도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접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지나고 안악산지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전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성막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짊어지고 이동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보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하셨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그것을 가장 처음 눈치챈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막에 거하고 있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사람이 솔로몬 임금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았느냐, 어떤 재앙을 만나고 어떤 저주 가운데 거했는지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 성전, 교회 뭘 위한 것입니까?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멈추는 시간. 내 생각을 멈추는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말씀의 역사 속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 생각이 멈추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이런 걸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듣습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말씀의 은혜, 그것을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왜 듣고 묵상해야 되느냐? 이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기 위한 것이죠. 말씀의 역사를 쫓아가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왜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변함이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쓴 대로 영원하다. 단 한 가지도 성취된 것이 없다.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림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고 성취하신 것이 모두 다가 성취되어졌고 예언만 이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한 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 힘든 광야길을 계속해서 40년을 지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길에 자기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이유가 뭔지 말씀이 아니었으면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배 시간을 통하지 않았으면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두신 이유가 절대적인 것이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접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쯤 실컷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고생시키기 위한 시간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때 얻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절기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절기 지키라고 그런 것입니까? 안식일 지키라고 그런 것입니까? 그때 행해지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흠양할 수 있도록 고기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육신적인 의미지요. 그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듣는 시간, 그 언약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뇌에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세상 것을 끊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세상 것을 배제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수만 가지의 말들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난무하고 있는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 심지어 육신 문제까지 우리가 그 모든 질병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깊이 있게 듣고 받고 묵상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것을 목격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신까지 진정한 참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힘든 광야길에 하나님이 16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무엇을 갖다가 우리에게 각인시키시기를 원하셨느냐? 이 한 번 각인된 거는요, 영원히 갈 것인데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전달도 될 뿐더러 후대에게 전달된 그것이 그 시대를 반드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과연 어떤 것, 어떤 새로운 것, 옛것이 아닌 어떤 새로운 것으로 각인되기를 원하시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서론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복음으로 오직의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는 것이다. 그것도 복음으로. 여러분, 불신자들도 오직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잠시 잠깐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 안에서 그 오직의 축복을 찾아낸다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직의 축복이 뭐고 그것을 어떻게 찾는 것입니까? 렘넌트 7명 가운데에 전부 이 오직의 축복을 다 찾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해되기 쉽게 항상 유 목사님이 설명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 사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또 오늘날의 가까운 시대에 우리에게 늘 예를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워너메이커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제일 잘했던 게 뭐냐? 자기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그것과 상관없이 배경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꾼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의 축복을 찾아낸 것이다. 오직의 축복. 그리스도밖에, 하나님밖에, 복음 밖에서 이걸 갖다가 찾아내면 잠시 잠깐 누리는 거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 오직의 축복을 갖다가 찾아내는 자는 세계복음화의 선두주자로 분명히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요, 재앙이라고 생각되는 게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 같은 경우에 방주를 만들어라고 해서 방주 열심히 만들었는데 뭐가 쏟아졌습니까? 홍수, 지진, 해일, 어마어마한 게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 없으니까 그게 전부 재앙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달랐지. 노아에게는 그게 전부 축복으로 뒤바뀌는 역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노아와 7 식구는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오는 응답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워너메이커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사람입니까?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도 뭐 몇 학년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배운 지식도 짧은데 나중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됐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가장 힘들 때,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배경 없을 때 요셉처럼 워너메이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최고 가는 청소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기가 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괴롭다, 힘들다 이러면은요, 그러면은 그것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잠시 드렸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이렇게 커리어를 위해서 또 많은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던 여성들이 결혼을 갖다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탁 하게 되면은 그 자기 경력이, 그 경단 현상이라고 그러지, 그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일을 갖다가 겪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사표를 내게 되고 애를 낳게 되고 애를 키우게 되고 이러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은 사회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본인은 단절이라고 생각, 경력도 단절이라고 생각,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겨우 아이를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시간이 조금 허락돼서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또 만만치 않은 세상의 현실에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 가정주부들이 가정주부임을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애 키우고 집안 청소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요셉이 그런 경우였다면 요셉은 어떤 걸 선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록 가정주부지만 최고의 가정주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뿐.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감옥 갔잖아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모함 받아가지고 오해 풀리지 않아서 감옥 갔잖아요. 요셉은 거기에서도 최고의 응답받는 감옥 생활 하게 하옵소서. 그 요셉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입니다. 목동으로 저 산골짜기 양 100마리, 200마리 관리하고 있다? 큰 자랑은 못 됩니다.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거니까. 형들도 하기 싫어해서 막내 다윗에게다가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죠. 형들은 큰 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고 베들레헴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그 시절에 다윗은 산골짜기 올라가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달랐냐? 하나님, 나는 여기에서 최고의 목동이 되게 하옵소서. 그 증거가 뭐지요? 시편에 쫙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만약에 부족함이 느껴졌다면 그런 시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그런 다윗이. 그렇죠? 가난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배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 없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기회요 축복으로 뒤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게 바로 뭡니까? 오직의 축복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의 축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축복을 딱 찾아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시간표가 딱 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못 뺏어가는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줬지 않습니까?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건재하게 걸어왔다. 그게 신명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이다. 그게 신명기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부 다 이기게 만들었다. 광야에서 어려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전부 다 통과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해요? 성막 중심? 성막 중심. 왜 성막 중심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왜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적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계속해서 밤새도록 사로잡혀 있어 보십시오. 나쁜 거 생각나. 그 나쁜 걸 계속 밤새도록 생각한다. 그러면 정신 돌아버리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그건 내 걸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얻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은 모든 것을 다 붙잡는 시간이다. 여러분, 내가 안 좋은 걸 갖다가 계속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육 간에 스트레스 막 와가지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40, 50 넘어가면서 영적인 다이어트 안 되지. 육신의 다이어트 안 되지. 스트레스 받지.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도대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 집중해라.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에 집중해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에 집중해라. 왜 그렇게 하지요? 진짜 능력은 말씀 속에 있고 진짜 능력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다면, 구원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지요.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말씀하시지 않지요.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라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게 하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애꿎은 우리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그 능력이 사탄의 역사에 택도 되지 않으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싸움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의 축복을 딱 찾으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딱 옵니다. 이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자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재창조의 축복을 갖다가 받아 누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그 싸움은 이미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면서. 왜 끝난 싸움입니까? 출애굽은 하나님 절대계획.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계획. 절대로 막지 못. 그러면은 그 사이에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그 사이에 있는 광야는 뭡니까? 그 사이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시간. 그럼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7일 되는 날에는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환경 이 모든 걸 접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 그게 안식입니다. 그리고 1년에 3차례씩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 절기, 세절기, 그렇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7년에 한 번씩은 아예 1년 동안 내 삶을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 집중. 49년에는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회복시키는,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신년의 역사. 아니, 이거를 갖다가 언제 다 주셨냐? 광야 지나는 동안.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되는 절대 언약을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숨어 있습니다. 그 절대 언약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다 정해두신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싸움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게 바로 우리를 광야에 두신 이유다.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각인시키는, 새로운 언약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치질화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참된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왜 나를 광야에 묶어뒀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간단한 이유다. 서론에서 우리가 딱 찾아냈습니다. 간단한 이유다. 새로운 각인을 통해서 새로운 응답을 받고 체험해라. 그렇죠? 당연성이요. 새로운 게 도대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뭐가 있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신분과 권세로서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지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죠?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보고 회복합니다. 받으면. 그렇지. 어젯밤에도 우리 아들들하고 실랭이를 좀 하다가 잤어요. 실랭이를 하다가 딱 잤는데 무슨 생각이 탁 드느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신분과 권세, 이게 뭔지 어릴 때부터 아직 잘 모르다 보니까 슬픈 생각이 들면은, 슬픈 일이 있으면은 슬픈 생각이 들고, 슬픈 생각이 들면은 그거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울어요. 저게 참 문제다라기보다는 제가 새로운 걸 그래서 발견을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제대로 못 보고 못 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다 묶어두셨고, 어려움을 당하라고 광야에 묶어두신 게 아니라
고난받으라고 광야에 묶어두신 게 아니구나. 광야에 묶어두신 이유가 성삼위 하나님 그 속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내라고. 그러면은요, 그 언약만 딱 붙잡아 보내면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싸우시리라, 그 역사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가지 비밀을. 광야다, 뭐 도시다, 어디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10가지 발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확실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5가지 확신. 구원받은 자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무조건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만 죄 지어도요, 그 죄를 갖다가 사하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게 돼요. 5가지 확신. 우리는 답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바꾸거나 일을 갖다가 뒤집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갖다가 바꿔버려요. 여러분,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산업시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외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IT 시대, 산업시대에서 이제 막 공장 돌리던 시대에서 이제 공장 필요 없고 사람들 몇 명이서 뭡니까? 뭐 로봇 돌리고 하는 IT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데 뭡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자기만 손해예요. 이제 IT 시대, 4차 산업시대라. 이제는 뭡니까? 가상 공간을 만들어내 가지고 내가 앞으로 지금 가보지도 않은 그 미래를 갖다 미리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시대인데. 아, 나 그런 거 싫어요. 암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시대를 만나면 그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게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언제 받느냐? 62가지 삶을 통해서 미리 응답받아라. 미리 응답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미리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응답받아야지. 아니, 광야 생활에 묶였다고 맨날 광야에 머무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갖다가 이미 예비하고 딱 나누고 있는데 우리 들어가야지. 그렇죠? 세계복음만 하러 가야지. 하나님은 5천 종족 얘기하고 237 나라 하나님 회복할 거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우리 교회가 뭐 예배를 갖다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당이 어떻게 되고 뭐 교인들이 말이지 뭐 어려움을 당하고 어쩌고 흘러가고 있는데 응답을 미리 받아라. 미리 받아. 그 모든 응답의 핵심, 응축된 게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냐? 교회. 그렇죠? 이 모든 축복을 이루는 가장 좋은 현장이 어디냐? 교회. 교회당 아니고 교회. 교회. 그렇죠? 이 7가지가 응축되어서 누구에게 오게 돼 있나? 하나님 백성인,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새로운 각인, 새로운 응답. 어떻게 오게 돼 있냐? 나에게.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 그렇죠? 못 가게 사탄은 막아요. 너희를 위해 내가 싸우겠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2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새로운 각인을 통해서 새로운 응답을 받게 하신다면 이제는 새로운 각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게 됩니다. 필연적인 응답이에요. 뭘 반드시 받게 됩니다. 신명기 3장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산왕 옥과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 때문에 힘들어할 것입니다. 어려워할 것입니다.
삶을 무겁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 말한 대로 빈익빈 부익부 그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모든 부와 권력은 몇몇 사람에게 집중되게 될 것입니다. 중간층은 더더욱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그 역사를 쫓아가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하러 이미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뒤에서요. 뒷공문이 늘 세상 사람들 쫓아가야 돼. 바사왕 옥과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엄청난 앞으로 올 시대를 갖다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였느니라 이러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더욱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눈에 드러나는 정신 문제 어마어마하게 심해질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몇 가지 일을 갖다가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다 끝내놓으시고 그래서 요단 동편을 이미 분배 다 끝내놓은 거예요. 왜냐? 요단 건너가야 돼. 그렇죠? 건너가야 하는 강이에요. 요단강. 요단 건너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 그거를 정복해. 우리는 그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다 해놓고 끝에 가서는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모세는 못 건너가? 우리가 대충 짐작하는 대로 모세는 못 건너갔습니다. 실제로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체도 확인도 못했습니다. 뭐 부활체처럼 뭡니까?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누가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인도하시는 것이지 모세 말 몇 마디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뭐라 결정하시고 뭐라 판단하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 그러라는 법은 없는데 그 그리스의 이전에 그 70몇 년도인가요? 뭐 죽은 그 오나시스라는 선박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몇 글자를 갖다가 명언을 남긴 게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의 미래가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틀린 구석도 있어요. 지가 뭐 나쁜 거 생각하면 나쁜 대로 되느냐 좋은 거 생각하면 좋은 대로 되느냐 그 말 비슷한 얘기 같지만은 이 또 약간 다른 초점의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갖다가 계속 이어가자 보면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불신자가 써놓으니까 책을 신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그거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 알려줘도 안 믿는다 이거죠. 알려줘도 안 믿는다. 그래서 지금 내 밑에 수백 명의 사장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만 명의 일꾼들이 있는데 평사원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장은 늘 사장처럼 생각하고 일하고 평사원은 늘 평사원처럼 생각하고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웃긴 얘기죠.
평사원들은 보통 이렇게 또 얘기한답니다. 어떻게? 내게도 사장직을 맡겨주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는 일은 여전히 평사원처럼 한다는 거지. 웃긴 얘기죠. 근데 만일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죠. 근데 만일 그가 사장처럼 생각하고 일하면 내가 즉시 사장으로 만들어주고 만들어 주려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가 진짜로 사장처럼 행동하면 사장 시켜줄 건데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그들을 만들어 주려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뇌에 뭐가 어떻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 우선 먹고 사는 거 그것만 알고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오래 가면은 후대 중에 이상한 게 나오죠.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 살다 보면 어느 날 왜 이렇지? 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벌써 재앙이 임해버린 거죠. 영적 문제가 벌써 와버린 거죠. 그때는 늦죠.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미 각인, 뿌리, 채집.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래된 거다. 오래된 거다. 왜 이러지? 이럴 때는 이미 늦다. 오래된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각인, 새로운 응답을 체험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그거예요. 이 7가지 메인스트림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7가지 메인스트림 어저께 이 목사님이 핵심 끝에 얘기를 하셨죠. 7가지 메인스트림을 놓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기도를 해도 엉뚱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생각을 접어버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생각 접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생각에, 영혼에 각인되고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때 뭡니까? 우리의 뇌가 작동하기 시작. 뭘로요? 새로운 각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응답으로 작동되기 시작.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이 시간은 굉장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전부 다다. 이 예배가 전부 다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바산 왕 옥을 내가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이 7가지 메인스트림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서 뭔 소리를 짓거리 됐습니까? 엉뚱한 소리. 우리는 메뚜기야 왔다. 저기 들어가면 우리는 전부 다 몰살이다. 죽는다. 가면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렇죠? 7가지 메인스트림의 맛을 조금이라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적법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는 저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다니엘과 새 친구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에스더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들어가야 될 것이다. 분명히 그래 얘기했을 거예요. 그동안 수고가 많았던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번째 것, 이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심어놔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37 나라를 살리라고 준비하신 민족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언약교회가 우리끼리 예배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237 나라를 살리도록 예비하신 교회다. 우리는 그런 5천 종족을 살리라고 예비하신 중직자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이 아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산업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아이고 뭐 청소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최고의 청소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뭐 지금 애 키워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고 집에서 뭐 살림 살아야 되고 하나님 최고의 가정주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이게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이런 게 치유가 되어져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요. 이렇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237 나라의 후대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어떻게 맡기시느냐? 영적 썸밋이 되도록 영적 썸밋으로 만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후대를 맡기실 것입니다. 렘넌트 썸밋. 이 축복을 우리 보고 받으라는 거죠. 그래 되어지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지요. 이 전쟁이 있죠. 이거는 다른 전쟁이 되죠.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기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질지 이길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전쟁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와 성공이 보장된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왜? 살리는 전쟁이니까. 다른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살리는 전쟁이다. 사람이 예배드리면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은 당연히 살아나게 돼 있죠. 이 축복을 우리 보고 받아라. 얼마나 고귀한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들어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말로 다 하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